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그 열강의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오면서 신음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갖기를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열강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몇몇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주목하였어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굉장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로마 당국의 어떤 그 빌붙어서 자신들의 그 입지를 유지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달가운 존재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 안위를 위협하는, 밀란이 일어났을 경우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열렬히 쫓아다니니까 쉽게 예수를 제거하지 못했던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열렬히 그 따라다니기 시작하자 이 제자들 마음속에도 유혹이 온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새를 불려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뭔가 되시겠다, 왕이 되실 수 있겠다, 그런 그 기대감을 이 제자들이 갖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뒷전에서 그때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힘을 몰아서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뭔가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그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어떤 그 헛된 기대가 그 깔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달려 나왔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소리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귀가 가는 그 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을 깔아드렸어요.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가는 길에 깔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금 예우해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그 주님을 맞이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의기양양한 것이죠.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르시기 전까지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온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은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가로막았었어요.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충정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과연 그럴까? 그 밑에는 제자들의 어떤 헛된 기대감, 또 세상적인 어떤 그 욕심, 그런 것들이 그 밑에 깔려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자신들의 그 기대를 철저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나의 어떤 그 소신, 나의 목적, 나의 기대를 따르지 않고 정말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기대,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계산을 가지고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제자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한 마음은 더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 이기적인 그 제자들, 또 자기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에 흔들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가시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에요. 주변의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순종하심에 따라서, 뜻의 순종하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어떤 자신의 그 소신과 또 자신의 어떤 믿음, 이것들을 갖고 분명히 걸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성장하는 사람을 주변의 군중들이 주목해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기대에 편승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사람들의 그 기대에 편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기대를 불어넣고 있는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물론 구원받은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갈 것인가, 이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구축해 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이양해 드리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이 컨트롤 타워의 이 자리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내가 맞춰가는,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을 내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나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나의 어떤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나의 기대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이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야 할 그 신앙의 삶이 사막처럼 메마른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밀려오는 영적인 갈등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줄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3절에서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3년의 이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그 목적, 예수님을 이해한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3년을 그렇게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끊임없이 그 스피릿을 전해주었는데 엉뚱하게 자꾸 다른 길로 간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돌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써 그 섬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게 유월절 식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탁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집에 보면 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발을 닦을 수 있는 그 물 항아리들이 그 집안 그 입구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그 물 항아리에서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어요. 아니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냥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엉겹결에 예수님께 발을 내어드리고 발을 씻김을 당한 이 제자들은요,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질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었다. 어느 역사에도 있을 수 없는. 이 발 씻겨주는 일이 얼마나 비천한 일이었냐 하면 유대인들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종들은 상전에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게 의무적인 게 아니었어요. 안 닦아줘도 돼요. 함부로 닦아달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비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는 일은 이 유대인 종들이 아닌 이방인 노예들에게 시키는 그런 비천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결하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당황하겠습니까? 이렇게 당황하는 제자들을 대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자신의 그 발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찌 선생님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부하였어요. 이 베드로의 고집은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런 고집 부리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 지금 이거 잘 모르지만 이후에는 내가 왜 너의 발을 닦아주는지 너 알 수 있을 거야.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기대와 생각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거부한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또 발을 또 닦아주시니까 더더욱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까? 그렇지만 이들의 무지함과 잘못된 기대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견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저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저들의 그 헛된 기대가 다 없어지고 어떤 순수함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인지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이 이 자기들의 그 발을 씻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일이 십자가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걱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난감한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성적인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 순종하기를 사실은 주저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용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하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지 지켜볼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참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알 거다. 너 지금 잘 모르지만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것이 선생님을 향한 충정이고 겸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고집과 생각으로 똘똘 뭉쳐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자그마한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 아래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겉돌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내 신앙이 왜 진일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겉돌고 있을까?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발 씻기를 거부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엄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면 너 나와 상관없다. 너는 나로부터 버림받는다.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이 저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대속의 길임을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결합시키는 구원의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못 닦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랑 상관없다. 넌 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다. 이런 그 구원의 의미를 사실은 깨달은 건 아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소리에 당황해하면서 또 베드로다운 말을 해요. 9절 말씀해 보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지금 발 씻고 계신 예수님께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어떤 그 단순함과 정말 영적 무지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제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행과 종교적인 훈련과 기독교적인 봉사가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헬라 철학, 그 플라톤, 플로티누스로 이어지는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떤 정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드려진 그리고 개인적인 믿음의 행위에 의해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속삭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의 그 피로 씻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다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제자들이 발 씻김을 당하고 지금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데 지금 이게 뭔지 너 아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은 아셨어요. 얘네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까지 저들 속에 들려진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질 것이고 저들의 그 영혼에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깨달았는데 그 마음속에 들은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듣든지 자신의 그 목적과 섬김에 오신 그 구원의 의미들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야,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지 못해도, 야, 그래도 괜찮다. 위로가 된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 목사가 오늘 무슨 소리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 솔직히 잘 몰라도 또 듣고 듣다 보면 또 설령 졸음 가운데 들어도 어느 순간 성령이 무지한 나를 깨우쳐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힘이 됩니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 성격, 자기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마침표를 찍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목적, 자기 성격에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께 붙어있다 보면 물론 조금씩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가 붙어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보게 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제자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11명의 제자들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 붙어 있었을 때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갔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이 발 씻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헛된 기대를 갖고 있는 제자들의 그 생각을 지금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이 목적은 섬김이다. 하지만 이 일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입니다. 저들은 앞으로 차지하게 될 자리를 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경쟁자입니다. 이 제자들은 경쟁자인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까? 경쟁자예요. 그런데 그런 경쟁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비천한 자가 되어서 발을 닦아준다. 그것은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섬김을 요청하셨어요. 1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발 씻김의 목적이 그냥 이례적인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섬김과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행해야 할 모범이자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칙이 되었어요. 제일 규칙입니다. 너희도 가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으라.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 우리가 제자들로서 뒤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제자들 역시 서로 발을 씻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시고자 겸손하게 몸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서로의 발을, 아니 낮고 비천한 자의 발일지라도 씻겨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전히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물론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성공하면 마치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치열한 이 세상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섬김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못할까요? 혹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뒤처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폼이 좀 망가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길을 쫓아간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행하심에 순종하여 그 섬김의 삶에서 죽기까지 충성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주님의 헌신과 섬김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오셨는지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와 축복은 이를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된 삶, 그 삶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받으면 좋죠. 여러분, 얼마나 지킬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신기루와 같지 않습니까? 헛된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마지막 희망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악플을 달고 좋지 않은 만한 소식들을 전해도 여전히 교회는 희망의 자리예요. 세상의 질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누르고 자기가 올라가야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예요. 상생도 섬김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질서에 맞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섬기셨듯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남을 공격하는 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돌아가서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서 어떤 자기 겸허와 섬김의 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또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싸 안고 그들을 용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는 이것을 행했어요. 물론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기 때문에 암흑 시대로 들어갔지만 초대교회 그 한 300~40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섬김을 그들이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뒤엎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섬김이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녹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효과적인 증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차단되고 마는 거예요. 유월절 식탁에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너희도 가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 발을 씻기는 이 섬김과 사랑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왜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이 아침 저희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도 가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시며 그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시도록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공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부인과 겸허와 섬김의 정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저희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